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는 늘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알쏭달쏭하게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망을 얻게 되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에 중간에 포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여러 번 깊이 천천히 묵상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이제는 구구절절히 엘리바스에게 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분명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더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난 속에서 그가 진전된 어떤 결과를 이뤄가고 있는 삶의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결과를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림 속에서 침묵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고난, 그리고 일종의 비명과 같은 삶의 어려움, 절망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잘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진심과 순결함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욥의 무죄함을 정말로 시원스럽게 해결함을 얻고 정당함을 분명히 들어주실 터인데, 그렇게 판정을 내리실 텐데 답은 사실은 묘하게 행방을 감추고 있습니다. 나타나시고 현상으로 보여지면 그 또한,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해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처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 어떤 비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이기적이다 보니 때로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요. 문제라고 하니까 그게 특별하게 무언가 잘못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묘한 신비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세상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들, 나를 이해하지 못한들,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추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건 모두가 다 일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다 나타내시지 않는 감추시고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더라.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기준에 합하여서 뚝심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 뚝심이 바로 신앙의 깊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도 알려주신 것을 내가 안 따른 적이 없고, 그러나 지금 당하는 일은 감추어져 있고 아직 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맞춰서 투벅투벅 걸어가곤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 세상이 위로가 되어주지 아니하는 참된 위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온스러운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3절 말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 흘리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실 땐 단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있을 때, 그것을 끈질기게 목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하실 그때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풀려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함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인내해 보십시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일정하다는 것, 그것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의사 변경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서 쉽게 좌절하거나 그랬다가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섰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일관성 있게 당신이 세우신 그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뒤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14절 말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더러는 복종을 원하십니다. 타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당히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일,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가 가지신 의지와 지극하심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배경을 두고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한 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그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결코 허사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는 구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예수로 나타나는 이 깊음, 그리고 넓이, 높이와 내용, 예수로만 되어지는 죽음과 부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그 깊이, 그 수준을 예수 이외의 것으로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신뢰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욥에게 일어난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잘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들쑥날쑥한 믿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신실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원문으로 이걸 직역하면 내가 혹독히 원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원망하고 싶은 대상,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도 속상해서 울음이 그쳐지는, 심지어 욥의 고백을 빌리자면 말이 끊어진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독히 원망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고 대단히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이 동일한 경험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공감해 주지 못하는 나만의 극심한 삶의 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사건이죠.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그 순간에는 기도합니다. 이 잔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인간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지만 힘든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다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욥이 겪은 것과 같은 심한 통곡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뻐서 통곡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족해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통곡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그 울음을 통곡이라고 하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8절에 나와 있듯이 성자 예수님이신데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날카롭게 분명히 하자면 신성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감당을 못한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잘 이해해 봅시다. 잘 이해해 봅시다. 그가 겪으신 고난이 욥이 겪은 것 같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꾸역꾸역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그냥 지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인정하는 것을 내가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 쟤는 정말 우직스럽고 인내가 참 커 라고 얘기하기엔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은 우울증에 휩싸이게 되고 스스로 외로움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이고
믿음의 가족을 주신 것이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자기의 짐을 좀 덜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좀 기대려고 하면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외로운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인성에 있을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두려움과 복종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그것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권을 요청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만만히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정한 그 후에 맡깁니다. 경외함으로.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지만 역시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런 것이죠. 경외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경외라는 것.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여유롭게 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사 인생을 겪으시면서 받으신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으로 예수님이 배운 게 무엇일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리고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곁에 있는 부모님께 그리고 나보다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존심 때문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끙끙거리다 실패할 뿐입니다. 안 되면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그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우리가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때로는 그런 경우에 때로는 실패하고 뭔가 답답함이 내게 가득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나의 끝이 포기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것처럼 아무것도 내가 더 할 수 없는 것,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든 내 주변 상황을 바꾸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관성 있게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욥기의 고백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배운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니까 되더라. 못할 것이 없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생의 터전에서 자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 결국 굽신굽신해갖고 복을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의 이 문제를 가지고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해도 안 되더라. 끝까지 노력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죽기 전에 들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영생은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하나됨과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늘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여기셨지만은 내가 의지하고 붙잡으면 두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합한다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된 타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것은 쉬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결코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모든 것이.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1 더하기 1이 1이 되기 위해서는 그 1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금 나의 모든 것을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내 뜻을 적고 요구하는 대상에게 나를 복종하는 정도로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껴안고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내용을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삶의 분량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경지를 포기하고 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는 경지로 자신을 넘기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쉬운데 순종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의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온전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영적 그리고 육신적 죽음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과 자기를 목적하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 겪어가게 되는 과정이 육신의 끝인 이 생물학적 죽음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 것이죠. 순종은 의지의 문제도 어떤 의미의 이상에 관한 소원이 아니고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요구하는 존재로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은혜, 인도하심에 자신이 내어 맡기고 넘어서는 자리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바로 욥이 바로 욥기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순종하였더니 나중에 배로 축복을 받더라. 그건 당연히 돌아오는 몫일 터이고 그것 바라보고 삶을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처한 상황과 어떤 일련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단순히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걸 넘어서지 않고서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 가장 어렵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 이야기.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는 얘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의 극치입니다. 욥기의 필요는 거기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조언, 그 많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과에 못 미칩니다. 세 친구가 얘기하는 원칙과 무슨 정성과 보상의 경우를 넘지 않고는,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말 다 맞습니다. 근데 욥이 그 가운데서 택한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막막한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끝내 어떻게 넘어서는가? 해결을 위한 해결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심지어 실패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것이죠.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상황은 실패의 현장으로 가득할지라도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였을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존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의 수를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하여서 그런 등장의 배경들을 욥기에서 등장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보아라, 저렇게 해보아라. 근데 저마다의 방법이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적용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근데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허다한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추상적인 단어로 열심, 성실, 신실 이런 것이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원론적인 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에서부터 더 우리에게 확연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초반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가 삶의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난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진전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원망은 다 퍼부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욥기는 나의 인생을 보라고 보란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래도 있고 시도 있죠. 지나간 날들은 숙취와도 같이 슬픔으로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른다. 내 인생은 고단하고 미래는 파도치는 바다같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리하여 근심과 불안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죽고 싶지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근심과 불안 속에 숨겨져 있는 기쁨을 나는 분명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 인간의 시에서도 이와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뛰어난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살면 해결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미완성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서운 자기 정체성의 어떤 면모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껏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욥기를 자세히 보면 욥의 그 엄청난 삶의 풍파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그 담대함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일정하시나니 신실하시나니, 이게 바로 구약에 표현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라는 것의 변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락가락합니다. 세상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를 세우십니다. 세상에 유일한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순종함을 배우셨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그 구원의 근원이 된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예수님을 보시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길 우리가 걸어가자라는 것이에요. 쉽게 알라딘의 램프같이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지만 분명한 해답이 되어주고 모든 것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어렵지만 이 길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어진다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가끔 인용하는 문구이긴 하나, 정호승 씨의 시.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마 다 들고 싶을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아, 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신 분 손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찌신 분 손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드셨군요. 네네,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관용구가 아니라 식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힘들 때 이 식구를 떠올리고 다시금 찾아서 읽으면 더 깊이 이해가 되고요. 얼마나 축하받는 그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거면 그거 다 아닙니다. 때로는요, 답답함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기도에도 먹먹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차라리 기도마저도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죽음의 문턱 십자가의 자리에서 끝내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순종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궁극적 결과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것을 우리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오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욥기에 입문하는 초보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욥기를 인생의 지침서로 여기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잘 살아내어 봅시다. 열심히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욥기, 욥처럼 성경에 무수히 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